사무엘하 3장 31절로 39절 다윗이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하고 요압에게 저주하는 내용 당연하죠. 전향한 군장 아브넬을 다윗은 소중히 생각했는데 결국 요압이 데려다가 아브넬을 죽인 결과 다윗은 슬퍼하면서 아브넬을 죽인 요압을 저주하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 넘어가면 1938페이지 동그라미 안에 4번 이스보셋의 죽음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이 세운 왕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죠. 아들이 전왕 사울이 왕이 됐으니까 그 사울이 죽자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는 걸 합당하게 생각했던 아브넬이 결국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보셋 군장 아브넬이 죽고 그 두 군장만 남죠. 이스보셋이 죽기 위해서는 과거 이스보셋을 따랐던 아브넬이 죽고 군장 둘, 이스보셋을 따르는 군장 둘이 남아있는데 둘만 남아있었다. 그 다음 4절에 보니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졸룩바리가 된 사연을 말합니다. 요나단은 죽었죠. 사울왕 죽을 때 같이 곁에서 같이 전사를 했는데 그 아들 무비보셋이 졸룩바리가 됐어요. 이유는 4절 보십시다. 사울이 아들 요나단에게 졸룩바리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이스보셋이 아니라 무비보셋. 전에 사울과 요나단의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 그것이 올 때에 소식을 들을 때 그 나이 5살 이제 요나단의 아들이 5살밖에 안 됐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하다가 급히 도망함으로 아들 5살 된 아들이 땅에 떨어져서 결국 졸룩바리가 됩니다. 졸룩바리가 되는데 이런 얘기가 이렇게 중요한가, 이런 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다윗과 요나단이 약속한 것이 있어요. 요나단은 아버지가 잘못한다고 생각했죠. 사울. 그래서 요나단은 항상 언제 봬도 다윗 너는 이 나라의 왕이 된다. 우리 아버지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걸 알고 진짜 사울의 아들이지만 요나단은 다윗 편에 철저히 서서 살면서 맹약을 했잖아요. 만약에 이 다음 네가 왕위에 오르더라도 우리 가문을 좀 생각해다오. 그 약속을 했잖아요. 자기 가문을 다 멸망시키지 말아다오. 왜? 자기를 죽이려고 아버지가 쫓아다니니까 틀림없이 다윗이 이제 권력을 잡게 되면 보복할 거라는 생각을 한 거죠. 제발 우리 가문을 좀 기억해달라. 그래서 다윗이 그걸 약속을 했어요. 근데 바로 졸룩바리 5살 돼서 졸룩바리가 된 이 아들 하나를 다윗이 끝까지 보호해 줍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을 그대로 지켜나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거죠. 그 다음 4장 5절로 12절 보면 40페이지 다윗이 이스보셋의 목을 베어서 가져온 군장들을 죽입니다. 이스보셋이 사울왕의 아들 왕 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군장들이 가서 이놈도 어디 감히 다윗 왕을 대적하느냐. 그리고 가서 그냥 이스보셋의 목을 잘라 딱 가지고 와서요. 그러면 훈장이라도 줄 줄 알았죠, 다윗은. 보편적으로는 훈장 줄 수 있을 겁니다, 훈장. 훈장 줄 거 아니에요. 너 참 잘했다. 너야말로 나의 정말 신복이구나. 그랬을 거예요. 다윗은 안 그랬습니다. 사울왕의 아들인데 사울왕의 죽음을 슬퍼한 만큼 또 다윗이 정말 그 요나단하고 그 가문을 항상 지켜줄 것을 약속한 약속도 있는데 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왕이 됐다 하지만 배척하고 왕이 됐다 하지만은 이스보셋을 죽였다 하니까 사울은 도리어
그 목을 가지고 온 군장을 죽여버려요. 생각이 달라요. 하나님을 여호와로 경외하는 사람의 생각은 전혀 다르게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시다는 걸 확실히 믿게 되면 모든 생각이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하게 돼요. 신 중심의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지 못한 사람들은 모든 생각을 인간 위주로, 자기 위주로 사고를 하게 돼요. 생각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군장들이 미스보세스 목을 자른 것은 다윗에게 가서 충성자라는 훈장을 받기 위해서 했겠지만은 그런 충성을 받은 다윗의 입장에서는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왜?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네가 왜 사울의 아들을 죽이느냐 이 말이에요. 안 죽여도 그가 나에게 어떻게 하지 못한 하나님이 나를 지키는데 왜 그걸 죽였느냐 이 말이죠. 그러면서 도리어 그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했던 군장들을 다 죽여버리는 정말 놀라운 다윗의 시세를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1942페이지 양쪽 가로 2번에 보면 중간쯤 나오죠. 다윗 왕국의 번창이 나옵니다. 자, 대적들이 다 처단됐으니까 이제는 그 왕국이 번창할 수밖에 없죠. 누가 그렇게 하신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너무 분명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하나님이. 다윗이 욕심부려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부 그렇게. 대적들이 계속해서 존재한다면 번창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대적을 다 진멸해버리고 다윗 왕국이 번창하도록 5장에서 10장까지 보면 나타나는데 그 가운데서 5장을 보면 다윗 왕국의 건설, 다윗 왕국이 건설됩니다. 그 건설되는 가운데 5장 1절로 3절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습니다. 과거에는 유다 지파 일부분에서 다윗을 왕으로 내세웠어요. 그런데 이제는 12지파 모든 자손들이, 이스라엘 전 자손들이 다윗을 만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한 겁니다. 이게 참 대단한 거죠. 이런 걸 보면. 아마 우리가 사는 이 나라에도 온 국민이 전부가 다 마음이 합쳐져서 추대할 만한 그런 대통령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서 찬성하면 저기서 반대하고 그래서 서로 팽팽히 맞서가지고 만날 국회에서 쌈이나 벌이고 그러니까 나라 꼴이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근데 다윗 왕은 백성들이 있어요.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왕정이니까 위에서 내려미는 거겠지만 왕, 백성. 자, 왕을 놓고, 자, 왕을 누가 정하셨는가? 하나님이 정하죠? 하나님이 왕을 정했어요. 근데 백성은 왕을 추대를 해요. 이게 왕이에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 정치가 참 좋다는 건 뭐냐면, 노회가 교회로 목사를 파송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목회자를 파송을 해요, 교회로. 무조건 파송하면 되나? 성도들이 목회자로 모셔와야 돼요. 성도들이 목회자를 모셔오면, 목회자로 받아들이면 노회는 그 목회자를 교회로 보냅니다. 그게 이제 소위 행정적으로 당회장이라는 거죠, 당회장. 어느 한쪽도 안 이루어지면 안 돼요. 아무리 노예가 보낸다고 해도 성도들이 원치 않으면 가면 안 돼요. 그러면 교회에 다 박살내는 거예요. 교인들이 원한다고 해서 또 세우면 안 돼요. 그래도 교회가 박살나요. 왜? 교인들이 원하는 건 자기들 좋은 대로 원하는 거거든요. 노예가 볼 때에는, 노예에서 볼 때에는 아, 저 사람은 아니다. 실력도 없고 신학적으로 정립도 안 돼 있고 이런 사람을 교회로 보낸다면 교회 다 물어놔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마저 떨어져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정치 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이 세상 정치에서는 백성들이 숫자가 많이 원하기만 하면 세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과 같은 왕이죠. 사울과 같은 왕.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정해놓지도 않았는데 백성들이 좋아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잖아요. 근데 나라 망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백성들이 받아들이고 이럴 때에 나라가 잘 되는 것은 교회도 그렇습니다. 노예가 심사해서 하자가 없는 목회자를 교회로 보내고 그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목회자를 받아들일 때 교회가 건전하게 아름답게 성장해 갈 수 있는 거다. 그런데 아마 한 사람이 어떤 계략에 의해서 이걸 어떻게 해? 이 교회를 그래서 목회자가 자기 마음대로 누구 목회자로 갖다 세워놓고 자기 은퇴하면서 그게 소위 세습이라고 바꾸잖아요. 아까우니까 교회 재산이 아까웁니다. 이 많은 좋은 재산을 내가 왜 누구에게 주랴? 내 아들에게 줘야지. 이게 지금 우리 교회 망조가 들어서 이제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노예가 보내면 안 되죠. 노예에서 그렇게 보내면 안 되죠. 근데 노예에서 보내기 전에 벌써 정치적으로 힘이 있는 당회장, 목사는 노예 정치도 다 요리를 해요. 안 된다고 해도 안 된다면 정치적으로도 활동을 해서 억지로 다 허락 떨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또 목회자를 세우고 만약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교회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자기 아들 목회자라고 세운다니까 반대 안 할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그 안수집사 사람들을 시켜서 죽여버리라고 그렇게 했다고 해서 법원에 가고 난리가 났어요. 얼마 전에. 그건 아니에요.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참 자연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그래서 평온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라가 세워지는 그래서 모든 지파가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고요. 그 다음 4절로 5절에 보면 5장 헤브론에서 7년 반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40년 동안 다윗이 왕이 됩니다. 다윗 40년 7년 34년 33년 7년 반이니까 33년 7년 반하고 33년하고 예, 40년 6개월 동안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했다. 그동안에 이제 그렇게 40여 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 6절로 7절에 보면 다윗이 시온 산성을 떼어서 성을 쌓고 강성합니다. 다윗성을 쌓는 거죠. 다윗성. 아마 이번에 역사탐사 가시는 분은 아마 이 시온 산성 터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다윗이 이제 그 산성을 차지하고 거기다가 다윗성을 쌓고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가는. 그리고 11절로 12절 두로왕 히람이 사람을 보내서 다윗 왕궁을 짓습니다. 참 놀랍죠? 11절 두로왕 예루살렘이 시온산이 여기랍니다. 다윗성. 근데 두로는 여기쯤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레바논산이 이제 여기에 있고요. 이 두로 왕이 레바논산에서 수백 년 동안 눈보라 속에서 자라나는 백향목이 있어요. 나무 중에 최고입니다. 백향목이라는 나무가. 지금도 백향목이라는 나무를 내가 그 전에 약수동에 있을 때 어느 돈 많은 국회의원이 자기 거실에 중간 기둥 하나를 백향목으로 수입해다가 올라왔대요. 들어가면 그렇게 향이 나답니다. 사라지지 항상 계속 향. 그렇게 좋은 나무가 백향목인데 두로왕이 다윗을 도와서 왜? 소문이 다 났거든요. 다윗이 출정하면 다 망해요. 다윗을 건드리는 사람은 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전쟁터에 가면 다 승리하고. 그러니까 주변 나라가
이게 솔직히 한 200~300년 동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강 건너서 들어와가지고 이게 남의 땅 아니에요. 가나안 7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에 엉뚱한 민족이 들어와가지고 하나하나 내쫓고 다 점령해서 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이 얼마나 못된 민족이라고 생각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데 300~400년 동안 땅을 다 정복했잖아요. 그리고 사울이 왕노로 타다가 다윗이 왕위에 턱 오르니까 이런 판도가 확 기울어져 버린 거예요. 주변 두로라든가 모압, 암몬, 에돔 등 아람, 블레셋, 블레셋은 여기 이런 나라들이 이제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가지고 와요. 돈을 상납을 한다 이 말입니다. 조공을 가지고 와 저절로. 그래서 갑자기 부자가 되는 거예요. 막 모아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결국 두로 왕도 뭔가 다윗에게 이쁨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레바논 상에서 좋은 나무, 백향목 나무, 이걸 뗏목으로 해서 이 지중해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옮겨오다가 예루살렘에서 성전 짓도록 그렇게 배를 하겠다. 맞아요. 성전이 아니라 왕궁, 다윗 왕궁을 짓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두로 왕이 협력을 해서 다윗이 성을 쌓고 왕궁을 잘 짓습니다. 그리고 13절로 16절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취한 첫 첩들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이 거기 나와요. 참 우리들의 문화에 대한 감각하고는 참 멀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은 그냥 이렇게 슬쩍 나처럼 자세히 읽으면 안 되죠. 그냥 슬쩍 넘어가야지. 난 자세히 읽을 거예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와 첩들을, 첩이 아니에요. 첩들이에요. 첩들을 더 취하였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여기 솔로몬, 이건 밧세바에게서 난 거죠. 남의 아내를 남편 죽이고 뺏어온 그 밧세바. 하여튼 다윗이 고약한 일도 많이 했어요.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그 다음 네벡과 야비야와 엘리사마와 엘리야다와 엘리베렛이었더라. 나는 딸 셋 낳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다음 나온 이름 지을 게 없어서 못 낳겠더라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름을 잘 지었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냥 우리가 모른다면 세상 이런 망나니 같은 인간을 그냥 하나님이 그냥 확 쳐버리지 않고 이걸, 안 그래요? 네, 지난주에 다 설명해드렸죠. 이건 건덕에 관한 문제다. 그 그 시대의 문화 상태에서,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건덕에 속하는 것이다. 예. 오늘 우리의 문화권 속에서는 내가 만약에 처벌했다면 당장 담아낼 거예요. 노예에서도 가만 안 둘 겁니다. 안 그래요? 그렇죠. 내가 만약에 박 목사가 지금 재혼했단다. 아니, 재혼이 아니죠. 처벌 얻었단다. 소문나면 당장 고발해서 노예에서 불려가서 난 목사로 제명당하고 장안종안교에서 떨려나버리고. 왜? 우리들의 문화가 그래요. 그러나 만일의 경우 사우디나 중동 지방에 이제 기독교가 들어가는데 중동 부호가 목사가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 첩이 많아. 그럼 목사가 안 되겠어요? 그 시대 문화권 속에서는. 그래서 문화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일부일처제라고 하는 오늘 우리 기독교 문화는 성경이 가르치는 아름다운 문화였어요. 근데 성경에는 그 시대의 문화 따라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첩들을 많이 두죠. 그 시대의 문화니까 그런 거지. 그걸 하나의
종교적인 계율로, 종교적 계율로 그걸 묶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그래, 종교와 도덕은 다르다는 거예요. 종교, 도덕. 종교는 신과 인간 대 관계고요. 도덕은 인간 대 인간 관계고요. 전혀 다르잖아요. 도덕적 차원이다 이 말이에요. 도덕이란 그 시대의 문화적 배경에서 만들어지는 하나의 생활 규례니까, 삶의 규례가 그걸 도덕이라고 하는 겁니다. 종교적인 계율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그래서 십계명에서 말하는 계명과 공자의 도덕에서 말하는 계명은 전혀 다른 거예요. 십계명에서 말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하고 공자가 말하는 부모 공경 효사상하고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근본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십계명에서 말하는 효사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본이에요. 그러나 도덕이 말하는, 공자의 도덕이 말하는 효사상은 인간, 부모가 기본이에요. 부모를 위주로 한, 인간을 위주로 한 교훈이라고 합니다.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혼돈해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이런 문제를, 목사님, 다윗은 처와 첩들을 많이 둬가지고 저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왕이 됐네요.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뭐라고 대답해요? 대답할 얘기가 없잖아요. 에이, 그런 소리면 안 돼. 왜 그런 소리면 안 돼? 성경에 있는데 다윗은 첩들을 많이 두고도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받아서 이렇게 나라가 점점 왕성하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우리 교회 기독교 신학적으로 깔끔하게 깨끗하게 가름타지고 정리되어지지 않은 부분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다 거기에 걸리는 거예요. 좀 머리가 영리한 사람은. 내가 한번 어느 감리교 장로님한테 들으니까 자기가 아는 장로님은 성경에 보니까 다 첩들 얻었다고, 그래 자기도 첩을 얻고 산다고 그러면서 첩 얻고 사는데 장로를 한대요. 이게 목사도 못 말린대요. 성경에 있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목사도 어쩔 수가 없이 그냥 받는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우리는 만약에 우리 문화권 속에서 그런다면 건덕이 무너지는 거예요. 건덕. 이 도덕이거든요. 덕을 세우라 이 말이거든요. 건덕. 건덕. 덕을 세우는 것이 건덕인데, 교회는 어떻게 세우는가? 건덕으로 세워져요. 건덕으로. 덕을 세워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란 말입니다. 예를 들면 주차장에 차를 한 대 대더라도 한가운데다 떡 대버리면 다른 사람이 못 되잖아요. 그것도 주차 건덕이 무너지는 거예요. 주차의 건덕. 여러 사람이 주차장을 활용할 때에는 남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덕을 세우는 입장에서 차를 대는 것이 바로 공동으로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덕망 있는 사람이라 이 말이죠. 그러듯이 교회도 다 덕을 세워가야 돼요. 덕을. 나 좋다고 남에게 피해 주는 건 교회 헐어버리는 행위예요. 너도 좋고 나도 좋도록 덕을 세워가야 되는데, 자기 좋다고 쳐받고 살면 덕이 무너져 버리는데 교회가 되겠어요? 그게 안 되죠. 그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 다음 5장 17절로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다윗이 블레셋을 쳐 물리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뭐냐? 언약대로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다윗이 블레셋을 쳐서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대로 된 거다 그 말이에요. 다윗이 싸움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군대의 힘이 막강해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성경이 전부 그런 식이에요. 전부가 다. 그러니까 어느 영특한 신학자 하나가 성경은 하나님의 작정 섭리를 믿지 않고 작정이나 예정 섭리를 믿지 아니하면 성경을 한 귀절도 제대로 해석하기가 어렵다. 솔직히 고백한 거예요. 어느 학자가. 작정과 예정 섭리를 믿어야 한다 이거죠. 그게 장로교예요.
이 장로교는 처음 신학공부에 실론 딱 들어가면 하나님의 사역.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사역 중에 첫째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두 번째가 선택 예정이에요. 그 예정 안에 선택과 유기. 구원시키기로 선택하고 지옥 보내기로 유기하고 버리시고. 그게 다 정해놓은 거라 이 말이에요. 그걸 믿지 않으면 장로교가 아니죠. 그걸 가르치지 아니하면. 성경이 모두가 그건데. 하나님이 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영원 전에 작정하시고 작정해 놓으시고 작정대로 열조들에게 언약하시고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선지자들로 하여금 예언하게 하고 예언대로 성취시키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 섭리예요. 예. 하나님이 영원전에 작정하신 뜻을 따라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열조에게. 약속해서 이루어져 나가는 과정에서 저 약속의 말씀을 잊을까 봐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언약의 말씀대로 될 것을 예언을 해요. 그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질 걸 예언한다 이 말이에요. 이 예언대로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언약대로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경 다예요. 이 틀을 벗어나서는 성경이 풀리지 않는다니까. 장로교가 그래서 위대한 신학을 가지고 있는 장로교인데, 물론 우리 장로교 신학에 벽이 있어요. 그 벽을 뚫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장로교 신학자들의 애석함이고, 그걸 안 뚫었다고 해서 우리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걸 뚫어야죠. 그 뚫고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죠. 그러니까 뚫지 못한 이유는 이걸 못 뚫었기 때문에요. 이게 뚫어지는 거예요. 이거 쫙 뚫고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이라면 재림하셔서 다 영원한 나라, 국토, 국권, 국민, 국토, 국권, 하나님 나라의 3대 요소 언약하신 대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 섭리가 딱 마무리되어지는. 그래서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인생관, 우리의 역사관, 이것이 하나님의 신관에 의해서 어떤 신, 모든 걸 작정하시고 작정대로 언약하셔서 언약대로 이루시는 과정에서 그 언약의 말씀을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언약대로 이루신다는 걸 예언케 해서 예언대로 성취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신관에 의하여 인생관, 역사관, 세계관이 정립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가 지향해 가고 있는 진리체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이 두뇌 속에 정보교환, 정보를 바꾸는 거예요. 잘못된 정보를 올바른 진리 정보로 바꿔 끼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신관이 달라지니까 인생관, 세계관, 역사관이 변모되면서 가치관이 변화돼 버리잖아요. 그래야 크리스찬이죠. 정확하게 체계 잡힌 크리스찬. 그래야 물어나지 않지. 흔들림이 없고요. 딱 정리가 되면. 언약하신 대로 다윗 왕이 블레셋을 쳐서 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 5장 22절로 25절 다시 도전해오는 블레셋 사람을 다윗이 쳐서 오기만 오면 망해요. 오기만 오면. 꼭 뭐가 같으냐. 여름에 전등불을 켜놓으면 하루살이들 막 불빛으로 달려들죠. 달려들면 와서 죽고 달려들고 불빛이 와서 그냥 타 죽고 그러듯이. 이게 이제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죠. 왜? 당신의 뜻. 이것도 이제 다윗이 왕이 됐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인물 설교. 이게 얼마나 무서운 독선지 아십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잘 경외해서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기 때문에 위대한 왕이 됐습니다. 이 인물설교에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이것이 얼마나 거짓된 말이에요. 그 엉터리 같은 소리거든요.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왕이 된 겁니까? 그러질 않았죠. 하나님이 당신이 이미 다 작정해 놓으셔서 그 작정을 이루기 위하여 다윗이 출생하게 했고, 출생된 다윗으로 하여금 기름 부어 여호와를 깨달아 알고 경외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왕의 자리에 앉혔다 이 말입니다. 경외함으로 왕된 게 아니라 경외했다고 하는 건 1차적인 원인이에요. 근원적인 원인은 여기 있다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그러니까 자꾸 인본주의적인 거예요. 내가 잘하면 복 받는다. 내가 잘만 하면 왕도 되고, 내가 잘못하면 신하도 되고, 내 학위에 달렸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 인본주의 설교. 완전히 자유주의 신학에 기초한 설교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생각을 하나님 중심의 생각이라는 게 뭐니까? 올바른 하나님 신관에 의한 사고. 그래서 기도도 마찬가지잖아요. 기도하니까 이루어졌다. 성취했다. 기도가 응답됐다. 기도가 이루어졌다. 기도가 이루어졌다는 건 기도는 1차적인 원인이에요. 기도는 왜 하는가?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언약은 왜 하는가? 하나님이 작정해 놨으니까 작정대로 하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기도함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영원 전에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졌다. 이게 맞는 얘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다 잘라버리고 가장 중요한 더 하나님께서 하신 작정과 언약은 잘라버리고 내가 한 기도, 이것도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언약하신 대로 기도하게 해서 나로 하여금 소원을 주어 기도하게 해서 이루어 주신다. 하나도 내가 주체적으로 하는 일이 없어요.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게 해서 한 거지. 이것이 장로교가 말하는 신주권, 하나님 주권, 이게 방법이에요. 목적, 하나님 영광. 방법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시는 거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선포를 위해서. 이게 장로교예요. 하나님 주권, 하나님 영광. 이게 참 우리 대한민국 장로교가 지금 숫자가 엄청 많은데, 장로교다운 장로교가 됐으면 한국교 이렇게 안 되죠. 지금 장로교인지 감리교인지 성결교인지 오순절인지 이게 다 섞어져 버렸어요. 다 뭐가 뭔지 몰라요. 그리고 섞어지는데 하나님 중심하는 건 하나도 없어. 하나도 거의 없어요. 없고 전부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이거밖에 없어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내가 해야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다가 누가 애써 목이 터져라고 자꾸만 부르짖으면 귀찮으니까 알았다 내가 해줘. 그래서 해주는 건가요? 그게 우리가 경외하는 하나님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 선지 만물 창조하기 이전에 모든 것 계획, 이걸 로고스라고 그러잖아요. 로고스라는 말은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영어로는 워드라고 번역했지만은 바로 이 말씀은 로고스예요. 로고스. 레마가 아니고 언어가 아니라 로고스, 그 의미, 이성, 작정, 계획, 사상, 뜻, 이런 의미를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걸 로고스라고 그래요. 태초에 로고스가 존재해요. 로고스로 하나님의 사상과 계획으로, 작정으로, 뜻으로 존재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쫙 이게 하나님의 피조세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오는 블레셋 군대들마다 오기만 오면 다 쳐서 물리쳐버리는. 그러니 다윗 왕국이 튼튼하고 견고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되니까 다윗은 당연히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오고 싶죠. 언약교회. 하나님의 언약교회는 어디로 가냐면 블레셋. 여기 블레셋 땅에 가 있어요. 블레셋 땅에 있는 게 아니고 아미나다브 집이 아마 있을 겁니다. 아미나다브 집. 당연히 다윗성, 시온성, 예루살렘 그 다윗성 거기에
언약궤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다윗이 이제 언약궤를 옮겨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6장 1절 5절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아미나다브 집에서 옮겨오는 장면이 거기 나옵니다. 자, 옮겨오는데 거기 6장 6절로 11절 51페이지 우사의 죽음으로 인해 궤를 오벳 에돔의 집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자, 아미나다브 집에서 이제 아미나다브 집이 이제 이쯤이라면 여기서 이제 일이 옮겨오려고 하는데 이 언약궤는 반드시 계명에 보면 레위인들이 이렇게 메고 오게 되어 있어요. 메어 오도록. 그런데 소 달구지에다가 싣고는 오려고 하니까 이게 미그덕거니까 우사라는 사람이 가서 언약궤를 이렇게 손을 대니까 그냥 우사가 죽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 겁이 나가지고 그 언약궤를 오벳 에돔의 집으로 돌려보낸 거예요. 왜 그러는가? 아직도 유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하신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언약서에서 언약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눈으로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 언약궤니까 하나님의 언약하신 하나님의 궤니까 여호와 이름을 두신 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만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레위 자손들이 메고 왔으면 괜찮을 거 아니에요. 매지를 않고 편리 따라서 그냥 바로 달구지에다 싣고 올려니까 소가 좀 삐끗하니까 달구지가 흔들려서 언약궤가 넘어지려고 하니까 그걸 안 넘어지도록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넘어지려면 붙들어야죠. 그래 당연한 거 잘했는데 죽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잘하고도 죽지 않아요. 왜 그렇게 죽이시는가? 참 우사는 불쌍하지 어떻게 보면 언약궤를 소중히 생각해서 붙들었는데 죽었다는 말이에요.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언약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기들 편리대로 언약궤를 달구에다 싣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에서 야, 이 언약궤 안에는 여호와의 이름 내 이름을 두신 곳인데 너희들이 내 말을 어떻게 그렇게 소홀히 생각하느냐. 나는 살아있다는 걸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사의 죽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때 다윗이 겁이 나가지고 미처 다윗성으로 옮기지 못하고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2절로 15절에 보니까 복받은 사실을 다윗이 알아요. 오벳 에돔의 집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임하자 그 집안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오벳 에돔의 집안이.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안 되겠다. 옮겨와야지. 그래서 그때는 정식으로 이제 옮겨다가 16절로 19절에 보니까 다윗이 법궤를 옮겨온 후에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장면이 거기 나옵니다. 자, 거기 보면은 54페이지에 1954페이지에 법궤의 이동 경로가 거기 나오죠. 여호와의 법궤가 어디로 옮겨갔는가. 처음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로 갔다가 길갈에서 실로에서 아벡으로, 아벡에서 아스돗으로, 아스돗에서 가드로, 에그론으로, 그다음 베스메스로, 그다음 이제 길앗 여아림으로, 그다음 이제 길앗 여아림에서 길앗 여아림 아까 그 오벳 에돔 집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언약궤가 그동안 이리저리 방황을 했습니다. 처할 곳이 없어. 그게 다윗이 굉장히 이제 참 언약궤를 소중히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20절로 23절에 보니까 거기 보니까 다윗이 막 춤을 췄어요.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그걸 그 미갈이라는 아내가 비웃었어요. 아이고 왕이 채통도 없이 저게 무슨 짓이야 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러자 다윗 미갈이 저주를 받아서 그 뒤로 자식 하나도 못 낳았어요.
언약궤에 들어오는 걸 당연히 기뻐하는 걸, 그걸 비웃는다는 건 언약궤를 소홀히 여기는 겁니다. 미갈이 저주를 받아 자식을 하나도 못 낳다. 그 다음 7장 넘어갑니다. 7장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습니다. 거기서 어떤 언약? 다윗이 언약궤를 딱 모셔오고 여호와께로부터 7장 1절로 17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언약의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라가 영원하고 견고할 거다. 다윗아, 내가 세운 나라는 영원하고 견고하다 이 말이에요. 아주 견고하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좀 올라오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나라는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다윗 왕국은 다윗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대로 내 나라는 견고하고 영원하리라. 어떻게?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 지금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워놓은 하나님의 나라, 교회죠. 교회는 안 망해. 절대 안 망해요. 우리는 망한다 안 망한다는 게 막 부흥한다 부흥 안 한다에 따라 생각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숫자 많다고 해서 교회고 숫자 적다고 해서 교회가 아닌 게 아니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게 교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막 교회가 몇만 개가 되고 또 한 교회가 막 수만 명씩 돼야 교회고, 이제 개척교회 서너 명 모여 앉았으면 교회가 아니고 그게 아니에요. 문제는 거기 그리스도의 이름, 언약의 말씀이 있느냐,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예요. 언약의 말씀이 있느냐, 로고스가 있느냐 없느냐. 로고스라는 게 이거 아니에요. 이게 드러나는 이거예요. 이게 로고스. 이게 있으면 이건 주님의 몸된 교회. 이 나라는 망하지 않아요.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은 지상의 하나님의 나라지만은 이제 장차 예수님 심판하고 재림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우리가 변화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그대로 교회는 천국이에요. 천국 생활. 교회는 즐겁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니까, 즐거운 나라니까. 이 다음 천국 가면 우리는 이 땅에서는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고 덜프고 날마다 밤마다 새벽마다 울고 불고 해도 이 다음 천국 가면 우리가 늘 웃고 찬송하며 산다. 이거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진보주의 신학자 바르트가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바르트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세상, 이 지상교회는 늘 슬프고 고통스럽고 핍박이 있고, 그런데 이게 끝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니까, 시간 세계가 있고 영원한 세계가 있다. 이게 딱 분리를 시켜놓고 보니까 이게 머리가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시간 세계와 영원한 세계를 둘로 이분법적으로 나눠놓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바르트는 이 영원한 세계를 시간 세계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 지상의 교회다. 이 교회가, 이 지상의 교회가 영원한 나라다. 이렇게 해버려가지고 이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건 없다. 그냥 이 세상이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내세를 부인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 사람의 사고방식입니다. 이게 서구인들의 한계입니다. 서구인들의 사고의 한계, 이분법적인 사고의 한계. 우리는 지금도 영원한 거예요. 지금도 이것도 다 영원한 세계에 다 있는 거예요. 다 영원한 건데, 다만 우리가 형상을 가지다 보니까, 형상을 지니다 보니까 공간 개념이 생기게 돼요. 공간 개념. 공간 개념이 생기면 시간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형상과 시공형의 개념이 자연스럽게 영원한 것에 대한 인식을 방해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공형의 것을 벗어버리면 그냥 영원을 우리는 직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생각을 골똘히 더 하게 되면 보이는 것에 대한 생각이 약해지게 되죠. 그게 바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건 영원하다. 이건 잠깐의 것이에요. 잠깐이다. 이건 영원한 부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간 세계, 이걸 도리어 영원한 세계에 집어넣는 건데, 영원한, 지금도 이게 영원한 것인데, 다만 우리가 시공형의 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인식하는데 방해를 입는다. 장애를 입는 것 뿐이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천국 간 거예요. 천국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는데 이 천국 생활의 장애가 뭐냐? 이놈의 육신 때문에. 여기에서 때로는 보면 욕심이 나고, 때로는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장애를 우리가 입는 거거든요. 이 육신의 장막만 벗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것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죽을 때 이를 갈고 죽지, 알면 이 안 갈죠. 아주 미소를 지으면서 마지막 숨을 거둘 수 있는 거죠. 이 괴로운 거 다 벗어버리는 거니까 영원한 신령한 몸을 입는 그런 순간인데, 묵은 옷, 때 묻은 옷, 더러운 옷, 낡아진 옷 벗어버리고 새 옷 입는데 얼마나 기뻐요. 즐겁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 잠자는 자들을 위해 울지 말라는 거예요. 기쁜 건데 왜 우느냐.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라가 영원하고 견고할 것을 다윗에게 언약했는데, 그 언약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서 진짜 다윗의 아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가 와서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워서 지금 계속 땅끝까지 땅을 정복하면서 계속 예수의 씨로 지금 번창하고, 자손이 번창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서 정복해가고, 그 다음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와서 교회를 통치하고 있잖아요. 목사가 교회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 정치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하여 다스리시는 거지, 목사는 그 다스리심의 하나의 청지기로 쓰임받는 것 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교회 정치하면 안 돼요. 자기 마음대로 안 하려면 뭐냐? 교인들에게 성경만 가르치면 돼요. 목사는 하는 일이 뭐냐? 오직 성경만 교인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다스려 가는데, 성도들에게 성경 안 가르치면 자기 생각대로 교회를 다스리는 거죠. 자기 욕심대로.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자기 욕망 따라, 이 다음에는 내 조카 데려다가 장로시켜야 되겠다. 이 다음 내 후계자는 내 아들로 후계자를 삼아야 되겠다. 그 전부 인위적인 방법으로 교회 정치를 해나가는, 이게 이제 다 빗나간 행위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목사의 유일한 임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파예요. 말씀 전파. 뭐 세례와 성찬, 이게 이제 목사가 하는 일이다. 권징, 세례, 성례, 권징과 성례, 목사가 하는 일이다. 목사가 하는 일은 말씀, 권징, 세례, 권징과 성례 이러지만 유일해요. 목사 임무는 하나님의 말씀 전파예요. 권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바르게 증거하면 권징이 돼요. 성례도 뭐냐? 하나님 말씀 전파하는 한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한 성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권징이지. 잘못한 성도들이 목사가 데려다 놓고 너 당신 그렇게 왜 했어? 그 인간은 할 짓이야? 이게 아니죠. 그냥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 바르게만 증거하면 그냥 그 말씀 들으면서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고 고쳐나가는 거라고 말이에요. 이게 목사는 잡소리하면 안 돼요. 오직 성경만, 성경 그대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 것만 성도들에게 가르쳐주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성경을 배우는 이유가 내가 목사니까 그러잖아요. 다른 말 안 하잖아요. 섹스피어 말하지 않잖아요. 내가 무슨 대단한 철학자들 얘기 안 하잖아요. 오직 성경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교회를 다스려 나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치하기 위한 유일 수단이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주는 일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이 이제 나라 견고할 것이라고 언약을 하고는, 다윗이 거기 뭐라고 그러냐면 1절로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괴가 휘장 가운데 있는 것을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을 했어요. 아직도 여호와의 언약궤는 모세가 광야에서 만들었던 그 천막 같은 휘장이 있잖아요. 그 휘장 안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냥 있는 거예요. 자기는
황금으로 백향목으로 지은 왕궁이 거하게 돼요. 이게 너무너무 송구스러워서 여호와의 집, 성전을,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4절로 7절에서 58페이지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백향목집을 원하지 않으심을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뜻을 알고, 야 다윗아, 내가 언제 너희들아 집 지어달라고 했더냐 이 말이에요. 너희들아 집 지어달라고 안 했다. 그러면서 너는 집 질 생각하지 마. 여호와의 전을 지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8절로 12절에 보면 다윗 왕 당대에 이루어 주실 세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네 당대에 내가 세 가지 약속이 있다. 그 첫째는 뭐냐? 제일 밑에 나오죠? 58페이지 제일 밑에 중간 부분에 보면 첫째는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주리라. 내 이름을 존귀하게 해주겠다.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위에서 네 번째 줄 앞부분에 나오죠. 59페이지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약한 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와 같이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그러니까 내 이름을 존귀케 하고 너로 하여금 편안하게 하겠다. 평안케 하겠다. 두 번째가.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내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데 너 죽은 다음에 내 아들을 내 위에 세우겠다. 다윗. 다음에 그 다음 왕. 이 솔로몬이죠. 솔로몬. 이것도 신기하잖아요. 그 다윗에게 본처에게서 난 아들, 잘생긴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은 죽여버리고 이건 고약스러운 아내를 얻어가지고 고약스럽게 아내를 얻어가지고 난 바세바에게서 난 아들이란 말입니다. 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 왕의 뒤를 잇게 하겠다는 얘기에 쉽게 말하는. 나중에 또 얘기하기로 하고요.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약속을 하고 13절로 17절에는 다윗 왕 후대에 이루어 주실 세 가지 언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 생전에 이루어질 세 가지 언약과 그 다음 다윗 왕 후대, 다윗 왕이 죽은 이후에 이루어질 세 가지 언약. 첫째는 뭐냐?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그러니까 후대에 내 아들이 성전을 짓는다. 나는 그 나라의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하는 게 첫째고, 두 번째는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나라를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지 않겠다. 그 말은 뭐냐면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유다 지파에서 계속해서 왕위를 잇겠다 이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려서 지웠는데 유다가 야곱이 아브라함과 이삭,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유다 지파에게 언약하신 말씀이잖아요. 유다 지파에게 네게서는 왕의 홀이 떠나지 않는다.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는데 그 다윗의 혈통에서 왕이 떠나지 않게 하겠다. 이게 약속이고요. 셋째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내 나라가 내 왕위가 영원히 계속되고 나라가 견고하리라. 진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영원토록 주관하시고 섭리해 가시잖아요. 다윗과의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 7장 18절로부터 29절 여호와의 언약을 받은 다윗이 여호와께 기도를 드립니다. 당연하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 중에 18절로 21절에서는 61페이지 중간에 자기 집을 세우시고 언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를 드리고 그 다음 22절로 24절 62페이지 위에서 5번째 줄, 4번째 줄 여호와의 광대하심과 그 행하신 크신 일을 찬양드리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다음 25절로 29절 자기에게 대한 여호와의 언약을 근거해서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기도를 해요. 간구를 해요. 뭘 간구해요? 언약을 구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하셨으니 다윗에게 언약을 하셨으니 그 언약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그래서 반드시 우리 기독교인들의 기도는 불신자, 아니죠. 불교에서 하는 영불하고는 전혀 달라요. 지금의 보편적으로 교회에서 하는 기도는 영불이랑 비슷해요. 그냥 소원 있으면 소원 성취 위해서 자꾸 빌고 기도하고 말하고 하는 거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불교나 기독교나 비슷한 걸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전혀 달라요. 불교의 영불은 자기 소원을 이루려는 것이고 기독교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그러니까 성경이 있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 기독교 기도는 하나님의 뜻, 즉 언약의 말씀을 구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기도라는 것. 자,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는 8장에 나오는데 이방을 쳐서 멸하는 내용입니다. 이방 나라 다 쳐서 요 대목부터 다음 시간 공부하도록 하고 오늘 진도 많이 나갔죠. 응? 다음에도 미리 좀 복습해 오시고요. 내가 성경을 일일이 다 읽을 수 없고 그 크게 흘러가는 줄기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예습을 하고 오셔야 훨씬 더 강의가 깊이 여러분들에게 수납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 만나기로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따라 역사를 섭리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을 복종시키지 않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정하신 뜻을 따라 다윗 왕국을 세우시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영원히 지속되도록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앞에 우리들도 정말 복종하며 살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